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까지 6번째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본문을 가지고 6번째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 10절, 11절 내용이 이제 이 본문 후반부의 중점적인 내용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특히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첫 번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내용으로 기도했다 하는 중보의 기도죠.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내용 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11절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에 소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의의 열매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이 모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이런저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열매를 지향하도록 하는, 또 열매를 맺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 기도를 했구나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했는데, 이 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당연히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열매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 당연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늘 이 11절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 한 구절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잠언서 11장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잠언 11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923쪽 정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울은 당연히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서도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 이걸 이제 열매라고 본다면 살아가면서 맺을 수 있는 선한 행위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 그런다면 그는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겠고요. 또 이제 그것을 복음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역시 온전치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냐 할 때에 이 의의 열매 앞에 들어있는 내용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의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한 표현이지만 철저한 유대인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입장에서 그냥 여기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런 대로 간단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분명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의의 열매이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냐?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구약 성경 말씀이죠. 약속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로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중보 기도를 했다. 그거예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바울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요. 제자들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내용 가운데 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글 중에는 이 의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의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유독히 이 부분을 강조한 책이 유명한 로마서이죠.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편지가 로마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외에 다른 서신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의의 문제를 바울이 말하고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왜 유독히 바울이 이 의의 문제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느냐.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그 배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관한 문제. 율법.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바탕이죠. 신앙적인 바탕이고. 바울의 배경이 그거예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율법주의자, 그것도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그런 이야기죠.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어떤 그 사회의 배경으로 보면은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고향 땅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울은 당시 로마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 다소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는 노예 신분, 매여 있는 신분이 아니고 자유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다. 그런 배경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이 바울이 의에 대해서 무던히 강조를 하게 되는 하나는 종교적인 배경이고 하나는 사회적인 배경이다.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문제, 이건 아주 심각하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하고 상당히 그 대립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고 그 밑바닥을 막 이렇게 캐고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의의 문제하고 불의의 문제라고 하는 뿌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의의 문제, 불의의 문제. 구약 성경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불법으로부터 떠나라고 강권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렇죠? 의를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의롭고 당연히 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의를 취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그야말로 그 왕정시대 때의 지엄한 왕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짐이 곧 법이다 하는 것처럼 법이죠. 율법 정신으로 그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로마서 유명한 내용 속에 보면은 창세기서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평가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유대인들 관계는요, 이 의의 문제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끝마침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바울도 연약한 인생이고요. 또 이러한 그 유대교적인 신앙관에 아주 그냥 강하게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림을 받고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율법의 이 철저한 근본 정신을 뿌리채 다 뽑아냈느냐? 저는 그게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완전히 다 도려냈느냐? 그 암덩어리와 같은 그 암의 뿌리를 100% 다 끊어내고 도려내고 긁어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의의 문제가 늘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 의의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갔거나 율법주의자로 돌아갔거나 또 행함에 의한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회개를 했거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항상 그의 신앙관 속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또 신앙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이 의의 문제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은 이게 천성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 비슷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민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 당대 율법의 최고의 스승이신 가말리엘 선생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바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로마의 법, 지금도 서양 세계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법 체계, 이게 다 로마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뭐 조금씩 변형이 되어지고 내용이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근본 출발 정신들은 거의 다 로마에서 온 거예요. 물론 로마는 이제 그리스 문명으로부터 또 이어지기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법에 관해서는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우리가 이제 흔히 로마를 이야기할 때에 뭐 솔직히 상당히 타락한 사회였었죠. 또 부도덕하고 난폭했지요. 왜? 그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고 또 이제 끌고 온 노예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힘을 축적을 하고 군사력을 배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말고 거기 뭐 이탈리아, 지금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또 이쪽에 바다 넘어가지고 모로코, 뭐 알제리, 리비아 뭐 이런 데까지 다 이집트 또 동쪽으로 보면은 거의 파키스탄 지역까지 그때가 이제 로마 세력권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난폭할 수밖에 없어요. 군사적인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로마는 무슨 목욕탕 문화 때문에 망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타락하고 부도덕한 모습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반면에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 국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상당히 합리적인 사회였었다. 그리고 부도덕하기는 했지만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었던 사회였다 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 질서를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거는요, 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로마는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을 가지고 지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으로 통치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것들이 요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게 되는 그런 사회. 이거는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으로 로마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세계는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서양 정신, 문화, 물줄기는 바로 이 로마 세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로마의 법은 현대법의 모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 의로움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랬지만은 사회적인 큰 영향을 받았던 이 로마법도 강력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지향점이 뭐냐 하면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로움을 평가하느냐, 이거는 이제 또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질서를 어느 한두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그 전횡에 맡겨두지 않고 최소한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회,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점은 분명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법이 역시 이제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또 자유민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 로마법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말하자면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하면은 로마법의 공정성을 바울은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의롭냐, 반대로 불의하냐 하는 이런 문제에 아주 예민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율법에 툴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니까,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 편지들 속에서 이 의의 문제를 신앙의 화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표표적인 얘기들이고요.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과연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의로워질 수 있는 인물인가?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정말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인가? 사람이 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하고요,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이게 어감상으로도요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례자 공부시킬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표현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표현하고는요 다가오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는 아주 우리가 얄밉게 나를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재고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거기다가 나는 안 집어넣을 경우가 참 많아요. 나 자신을.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인간이 또는 내가 도대체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 있게 손 들고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그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의 개념 인식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의가 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각자가 다르고, 공동체가 다르고, 어떤 사회가 또 그 기준이 다르고, 예를 들면은 옛날 시대 때에 삼강오륜을 주장했던 시절, 지금도 물론 중요한 개념들이긴 하지만은 삼강오륜을 지키는 것이 의다라고 주장을 했던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던 그때의 삼강오륜이 의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지금 21세기 2024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삼강오륜이 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적인 한계에 따라서 이 의의 개념이 다르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의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속에 보이지 않는 양심까지 다룰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어떤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마음이, 네 생각이 그러면 그것도 음행이다,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큰 차이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제가 가끔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르틴 루터가 자랐던 어린 시절은 어린이들에게도 말하자면은 그 구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예민했다는 거죠. 성품도 예민했을 수 있겠지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슈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이 벼락 사건을 맞으면서 결정적으로 수도원 생활에 들어가게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그의 그 수도원 원장, 어스틴 수도원 원장에게 계속해서 가가지고 그냥 수시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요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실수를 해도 그냥 곧장 가가지고 수도원 원장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학대를 할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또 인간적인 생각들을 억누르고 무더한 고생을 하죠. 수도원 생활이 그야말로 수도원 생활을 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수도원 원장이 막 야단을 치지 않아요. 제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와가지고 저기 고해성사를 좀 해라. 그 자잘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만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큰 잘못을 저지르든지 실수를 하든지 죄를 짓고 나서 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이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이 원장이요, 나중에는 물론 이 마르틴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천거도 하고 끝까지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합니다만은, 그 수도 생활에서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신학교 가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며 집중적으로 이 세 책을 가르치면서 결론을 맺은 게 로마서 1장 17절이죠.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로마서 1장 그 내용을 뭐 수없이 읽었을 텐데 그걸 소위 말하면 루터의 탑의 체험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체교의 탑인지 아니면 루터하우스의 탑인지 명확지는 않지만 하여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 의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의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느 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른 의를, 즉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무던히 노력을 기울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실행해 보려고 그리고 판단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종교는 인간들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 보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유대교의 율법 종교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은 의로운 채 하면서 그 율법 적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적용해 가면서 죄인이네 아니네 그걸 구별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판단이 예수님에 의해서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이루어 보겠다, 의롭다고 인정받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수고가 헛수고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 완전하게 살아, 온전하게 살아, 완벽하게 살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신앙적으로도 온전해. 인간으로 봐도 나는 완벽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그는 이미 성경이 처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부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고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피우고 난리를 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부풀리고 과장을 하고 비교를 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갚아주시겠지? 신앙의 반대급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너네들 참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휘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참 모진 분이에요.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물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세요. 저들의 가르침. 근데 삶은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거하고 생활이 유리되어 있으면은 그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그게 유해지지만은 다른 복음서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사상 가운데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도 사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정확한 개념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장자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서요, 현자들이 없어야만이 큰 도덕도 없게 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사라져야만이 큰 도덕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의 큰 도덕들은 다 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큰 도둑이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잘못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 노장 사상은 무엇을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무위 사상을 이야기해요.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상, 그 무위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위라고 하는 말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무위 도식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 무위 도식한다. 어쩌면은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이나 로마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없다라고 할 때에 이 노장사상의 무위사상은 믿음에 의한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같이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거는 이제 뭐 너무나도 잘 많이 들어오신 내용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집니다. 나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이건 공짜. 그래서 은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100% 잘 지킨다고 해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로마법을 기준으로 한 사회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의를 중심으로 쓴 이유가 거기에 있고, 좀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위, 수행,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법에 따라 또는 뭐 율법도 거기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윤리도덕적으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요. 열매는 그저 열매일 뿐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열매일 뿐이에요. 나무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지만은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 또는 나무의 관련성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만이 살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죠. 뭐 사랑의 열매도 뭐 기도의 열매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열매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시원찮아 버리고 속이 비어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는 믿음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근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고 또 행위는 믿음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 다 당연히 맞죠. 왜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의 행위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그 믿음이 이상한 믿음인 거죠. 그게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닌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일 때는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는 당연히 풍성하고 맛있고 아름답고 유익을 주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이런 열매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까지도 언급을 해준 것이죠. 제가 저를 봐도 도저히 의로워질 수 있는 힘, 자격, 능력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능하다. 이건 전통적인 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신앙 상관없이 그냥 일반 사회인으로 살다가 잠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든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하지만은 그 믿음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를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세상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까지 6번째 다루어 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사랑과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들이 변함없기를 바라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힘과 내 뜻대로는 되지 않겠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